제가 아주 어린 시절 때에 희미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추운 겨울 날씨에 이 새벽에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엄마 품에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은 것이 기억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실 때 늘 눈물로 무시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5남매의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하여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저는 잊지 못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새벽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 새벽 기도는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 자산이라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그 은혜, 축복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4년 3월 7일에 그 주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3월 8일 월요일 새벽에 저희 집 리빙룸에서 시작했던 새벽 기도회가 지금은 교회당에서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하루의 시작인 새벽 첫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 없이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인데요. 이 새벽 기도에 먹과 맛과 신비와 능력을 한 번이라도 맛보고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를 달려 나오는 거예요. 요 근래에 영국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밤잠을 자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비록 덥고 잠을 자지 못하지만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같이 이 새벽을, 내 영혼이 새벽을 기다린다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새벽을 사모하여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상번제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거나 이 새벽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아름다운 그 열정, 그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새벽 기도회를 이 교회당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감사의 찬양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가끔 저의 뇌리에서 스쳐가는 그런 풍자적인 소설이 기억나곤 합니다. 타임머신, 이 투명 인간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의 대문은 허버트 조지 웰슨이 쓴 이 단편 소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이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들어있는 의미, 풍자적인 것,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주교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당에 와서 아주 미사역으로 모든 종교적인 용어를 다 사용하면서 기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는 수십 년 동안 그 성당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엄숙한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늘 침묵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냐, 내가 여기 있노라.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What is it? 평생 수만 번의 기도를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 여러분, 이 소설이 전해주는 풍자하는, 비판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껍데기에 종교 생활을 하는 위선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그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미사역으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경건하게 기도가 한다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의인에 대한 모습으로서 죄인으로 나왔지만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정직한 기도, 이것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직책과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이 습관에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원래 인격이다 라는 D.L. 무디 말처럼 성도들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한 사람이 나오지 않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든 간절히 기도하지 않든 저로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기까지, 앞으로 태어날 아기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습관적인,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유혹의 위험에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참 아름답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소천에 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이제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수영로 교회에 설립 때부터 이야기를 아는데요.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눈물로만 기도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좀 과장된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냐면은 얼마나 목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 눈물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이제 돌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 강대상이 목사의 눈물에 의해서 둥둥둥둥 떠오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했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 자녀의 문제든지 해결되지 않은 경관진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나?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숨을 쉬지 아니하면 육체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영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좌우충돌 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날 우리 서봉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사무엘상에 보내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형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교만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빼버렸는데요, 이것은 이두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behol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behold, he is praying.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살기등등했던 사울,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던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음식으로 만난 후에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주님의 신실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안수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말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울은 기도 드리고 있는 것이 처음입니까? 그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든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했던 기도와 이 사건 이후에 드린 기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그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던, 오래 기도하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날마다 대표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망적인, 자기 자랑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다고요? 어렵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 자신이 어렵다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죄인들, 세리들 경멸하고 멸시하고.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과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이기심과 자기 자랑으로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11조를 내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의 삶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살기등등하여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울의 기도는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기도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후부터 바울은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그의 삶이, 그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는 드리는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 기도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삶의 행위를 보면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드리는 이 새로운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협조했었던지,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칭찬하는 거예요.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사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회개에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회개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사람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것을 지키고 있으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금식을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기도도 길게 했어요. 누구를 위함인지 아세요? 자기를 위함.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보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이유는 그의 기도는 더 이상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무엇을 회개했겠습니까? 사울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던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외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했던 것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통에 잡아가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사울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했 그래서 행한 일이라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으면서 알면서도 행한 것 주님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주일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 다 식어져 버렸던 것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각자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충성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보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보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상하고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요 사울에게 주시는 사명을 지금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3번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사람이 내게 이르리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서 이방인의 이 사도로서 세우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직가에 가서 유다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씀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의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이 환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환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호라마인데 이거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 밤에 또 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계시적인 상황인데 이 호라마는 이 단어가 환상이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도와 항상 연결되어 나옵니다.
10장에 가보시면은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다가 되어 있고,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아나니아와 사울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았었는데, 그것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그럼 우리가 골방에서, 교회당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준비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여시고, 내 삶에 엉클어진 그 실타래를 주님께서 풀어가시고,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지금 그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보라, 내가 그를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가 그걸 묻고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때 아나니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과거의 죄악과 상처, 기도의 용광로에서 다 녹아버리시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사명자로 재창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의 목적,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 이것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오늘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어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보라, 그가 또 낙심하고 있구나. 보라, 여전히 돈과 자녀와 건강의 문제로 근심 걱정에 꽉 눌려 있구나. 보라, 그가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어젯밤에 잉글랜드, 노르웨이 축구를 하는 그 시간이, 딱 시작하는 시간이 원래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더 베스트 컨디션을 위하여서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축구를 봤습니다. 잉글랜드가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하고 또 붙어야 될 팀이 또 그 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또 축구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주일날 주일날 더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어 푹 자야 되는데, 축구를 보고 토요일날 그것도 목사가, 그래서 제 귀에다가 보라, 제가 축구를 보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런 음성, 보라,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기가 아니고, 보라, 지금 축구를 보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4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월드컵 축구인데 지금 비록 짧은 잠을 잔다 하더라도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도 주님 주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보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금식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정말 기도할 힘도 없어서 아버지 그 한마디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보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보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보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만배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눈앞에 큰 장벽이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앞날이 캄캄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보라 온 천군 천사를 향하여서 보라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이미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